가장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제1독서에서 사무엘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성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권고했습니다. 이는 특히 교부들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참으로 사랑에 빠졌던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자문하곤 했습니다. 믿는 이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성경이 날마다 하느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던 예로니모 성인. 우리도 예로니모 성인처럼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쁨이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채로 성사 생활을 하고 성당 봉사를 한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질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교황님 말씀처럼 성경은 날마다 하느님께서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베네딕토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네포시아노 사제에게 권고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을 매우 자주 읽으십시오. 이 거룩한 책이 당신의 손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거기서 당신이 가르쳐야 할 것을 배우십시오. 성경 연구에 일생을 바쳤고 교회에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를 주었던 위대한 예로니모 성인의 모범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영성생활의 중심으로 삼았던 모든 성인들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책이 우리의 손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예로니모 성인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 본당 공동체는 재작년에 한 해 동안 매일 성경 읽기를 했었습니다.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낯설고 어려운 내용도 많겠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낯설고 어렵다고 해서 성경책을 덮어버리거나 멀리하는 것은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그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으로 단정지어 버리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느님을 모르는 분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베네딕토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세기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성경을 읽는 데 전념하십시오. 항구하게 이것을 노력하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지향으로 성경 독서를 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동안에 닫힌 문에 마주치게 되면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문지기가 그대에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독서에 힘쓰면서 흔들림 없는 충실함과 신뢰로 하느님 안에서 성경 안에 풍부히 감추어져 있는 의미들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문을 두드리고 찾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것들을 이해하려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우리에게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다가 낯설고 어려운 내용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책을 덮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질문하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거룩한 독서의 기본 단계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거룩한 독서는 성경 본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것은 그 의미를 참으로 이해하려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성경 본문은 그 자체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으로 묵상이 뒤따르는데 여기서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의 순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분께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라는 질문을 전제로 합니다. 청원과 전구, 감사와 찬미의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거룩한 독서는 관상으로 끝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를 판단하는 하느님의 눈길을 그분의 선물로 받고 이렇게 자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정신과 마음과 삶에 어떠한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성경 독서의 역동은 행동에 이르기 전에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은 신자들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참회와 회개의 길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며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깊게 해주고 하느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말한 것처럼 신앙으로 성경을 손에 들고 교회와 함께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시 하느님과 함께 낙원에서 산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종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